바울이 하는 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 내용에 썼던 바울이 하는 일을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살펴왔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의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아시아 출신이니까, 같은 종 출신이니까, 같은 귀족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바울은 해왔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구성된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조건과 형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말은 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게, 말로 삶으로 후대에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동일해지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바를 후대에 동일하게 그대로 전달하라. 살고 전달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라. 이 복음,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도 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명령한 사명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해야 할 일도 바울이 했던 바로 이 일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말씀으로 신자들끼리 하나 되게, 말씀으로 우리와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이게 바로 바울과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이런 사정과 사명을 편지에 담은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위로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알리는 것과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일행들을 위로해 주어야 될 상황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낙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진 겁니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밥을 굶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거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 전파가 이대로 중단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가 로마의 힘의 평화보다 더 약한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는 바울이 왜 고생을 하지? 로마의 군사력이 더 센 것인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평화는, 말씀의 힘은 나약한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복음을 들고 가는데 대접받고 환영받아야지 괄시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약한가? 라는 걱정들, 그런 생각들을,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옛날 신으로 돌아갈까?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낙심을 했는데 바울 일행이 갇혀있는 중에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는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복음은 갇히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기도 하고 감옥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기도 하고, 복음 전파가 오히려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에베소 성도들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훨씬 나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믿음의 힘을 확인해서 그런 것이죠. 복음의 힘은 로마의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것이구나. 로마의 군사력, 황제의 권위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 복음과 믿음의 힘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 전파의 선봉장인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사실에 격려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핍박이 아니라 물질주의의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뒤틀리고 있습니다. 믿으면 죽인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 또한 신앙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더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그저 명목상 신앙인인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노쇠해지고 있고 미래의 기독교 신앙과 오늘 현재의 기독교 신앙이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이 바울의 감회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이 심각하게 세속화에 물들었고 만몬을 숭배하는 교회들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오늘 현대의 교회들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세속적, 교회는 더 물질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들 현대판 니체가 돼서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또한 의식을 가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신자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셨는가? 어쩌면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기독교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사회에 아무런 역할도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났는가? 한탄하며 낙심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밖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오늘 이 현실에서 바울의 이 감회,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갇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구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힘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이 바울의 이 감회가 섞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바울의 편지인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교회와 신자의 사명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과시하고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수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사명인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자들의 사명이 교회 외형의 부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남의 교회 교인도 어렵지 않게 뺏어오고 온갖 물질 공세를 퍼부어서 마치 교인을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신자의 사명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이 말과 삶의 말씀과 삶의 하나 되고 또 우리들과 후세들과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감회인 또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변화될,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